5월 21일 금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은 시편 1편에서 9편까지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에는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진행합니다. 새벽 묵상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묵상하는 기간에는 자막과 오디오로만 방송합니다. 중간에 안내에 따라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며 몇 번 천천히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마지막 한 번은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으면 성경에 표시하거나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각자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다 읽으셨나요? 저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주님의 율법,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묵상, 악인, 쭉정이, 심판. 이 중에 두 가지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시편에서 말하는 묵상은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율법에 그의 기쁨이 있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묵상하다로 옮긴 히브리 동사는 원래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읽다입니다. 성경의 난이주에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히브리 말로는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본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 곧 길잡이를 뜻하는데 가르침, 교훈이라는 넓은 뜻으로 쓰이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토라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다시 뜻을 좁혀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 율법, 율법책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가리키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이 있어서 그 가르침에 밤낮으로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르침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 옆에는 푸른 목초지가 펼쳐져 있고 시내 옆에는 잎이 무성하고 맛있는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가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물이 없을 뿐더러 몇 발 자국을 걸어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풀이 듬성듬성 나 있는 광야 지대입니다. 시내, 예, 여기서 시내로 옮긴 히브리 낱말은 놀랍게도 자연적으로 생겨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파서 만들어 놓은 물웅덩이나 물길을 뜻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물길을 만들어 물을 끌어들이게 되죠. 수원지에서 논까지 인공수로를 내기도 하고 지하수를 뚫어서 물을 끌고 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마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를 깊이 파서 물의 근원지로부터 마을까지 수로를 만들고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온 물로 동네에 마실 물을 공급하고 나무와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내는 바로 그렇게 인공적인 물길을 만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중동 지방은 하천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수원지로부터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물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었고 식물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풍경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그 양쪽에 푸른 나뭇가지가 우거진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와는 달리 생명체가 살기 아주 힘들고 거친 메마른 땅 한가운데에 힘들게 파놓은 물웅덩이나 물길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경우에 나무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빨아들일 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람에 날려 광야 한가운데로 날아간 씨가 어쩌다가 싹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지나다 보니 이제 싹이 난 나무가 곧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말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군가가 일부러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 땅을 파고 바위를 깨뜨려 마련한 물입니다. 시내는 비가 안 오면 금방 마르지만 인공수로는 끊이지 않는 수온지로부터 물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 물 공급이 언제나 풍성한 거죠. 정말 생명이 살아남기 힘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토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한 사람은 삶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나물나라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모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드는 법 없이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편 1편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주는 말씀이나 단어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밤낮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집중합니다. 저희가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